최근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서울 강남역에서 20대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별 통보는 비대면으로 해라. 자존심과 정 때문에 눈앞에 보고 이별을 통보했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리고 슬기롭게 헤어지는 방법 중에 씻지 말고 더러운 냄새를 풍겨라. 그 다음에 집안이 망했다고 해라. 그 다음에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해봐라. 그러면 남자가 온매 기죽어 그러고 헤어진답니다. 그 나름대로 비책을 알려주는 부모가 많은데 얼마나 걱정이 컸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데이트 폭력은 젊은 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8년 전에 부산에서는 6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넉 달 동안에 1600여 건에 달하는 협박 문자를 보냈고 한 달 뒤엔 60대 남자가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는 50대 여성을 골프채로 무차별 폭행하고 염산까지 퍼부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해 뒤엔 울릉도에서는 70세 남자가 74살의 남자가 70살 여성에게 이별의 통보를 받고 집에 찾아가서 욕설하고 창문을 부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0대 데이트 폭력은 이렇게 통계로도 입증되는데 2020년에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20대가 3,600여 명, 제일 많았지만 60대도 404명이나 됐답니다. 급기야 엊그제 서울에서는 60대 데이트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자가 사귀던 60대 여성의 이별의 통보를 받고 그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라는 사람은 60세를 이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귀가 순해져서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60이다. 서양 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도 했답니다. 인간이 이성을 완전히 사용하게 되는 시기가 대략 60대다. 그런데 그 6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 요즘에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의 65세는 한 세대 전에 45세의 몸으로 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나이에 0.7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65세여도 한 세대 전에 30년 전에는 45세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소유욕이 강해서 현대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가해자의 자존감이 낮아서 사랑을 쉽게 끝내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어떤 인생의 허탈감이나 문제들을 빨리 회복하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다. 내가 그 사람한테 거절을 당한 순간에 그 거절당함을 슬기롭게 회복하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듯이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우리가 교회가 믿음만 강조하는 경향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믿음, 헌신, 기도, 예배만 강조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사회로 돌아가서는,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사회생활 하는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만 좋으면 사회에 나가서 인간관계도 모든 면에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와서 믿음이 좋고 교회 안에서는 성자이며 교회 안에서는 더없이 좋은 사람인데 사회에 나가면 한마디로 쪽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사회에 가서도 잘하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푸냐면 바로 교회에 와서 풀고 화풀이의 대상을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교회가 이민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 많은 분들과 제가 이제 신대원 동기도 토론토에서 이제 지금 30몇 년 동안 목회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등골이 오싹오싹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해에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총을 쏴서 2명씩 죽는 게 이민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가 안 되니까 직장 생활하고 이민 생활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말도 안 통해. 그러니까 어디 와서 푸냐? 교회에 와서, 유독 말로 교회에 와서 소통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 모든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교회는 1년에 6번, 5번을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도 있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성교육, 관계교육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을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숫자로 보는 사회생활이라는 아주 좋은 글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건 뭐냐면 모두가 다 회복과 관련된 일반론이에요. 제가 이걸 소개하고 신앙적인 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에 가서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숫자로 일본판 문화입니다. 일본에서 발행한 글이에요. 첫 번째는 사회생활할 때 듣기는 말하는 것은 20%만 하고 듣는 걸 80% 하면 좋아진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말하는 것은 20%만 하고 듣는 걸 80%를 해라. 자기를 잘 비교해 보면 말을 많이 한다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6분간의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가 68%가 감소된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회복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제 해야 되는데 6분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가 다운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경은 100%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첫인상은 3초로 결정된다. 누구를 만날 때 딱 보면 그 첫인상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딱 만났는데 5초 이상 어떤 사안이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5초 이상 고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범죄인 수사할 때 형사와 검사가 하는 말입니다. 질문을 했을 때 죄인을 불러다 놓고 질문했을 때 5초 이상 대답 못한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것.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5초 이상 고민하는 것을 보거든 저 사람 거짓말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생각을 사람을 많이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5초를 생각한 것과 30분 고민한 결과는 86%가 같더래요. 그러니까 5초를 생각한 거나 30분을 생각한 거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과는 86%가 같다. 그러니까 5초 생각한 거 30분, 1시간, 하루를 고민해도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행동은 21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와라 그럴 때 21번만 새벽기도에 나오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일곱 번째가 중요해요. 생각은 180일 생각하면 습관이 된다. 행동은 21일인데 생각만 해서는 180일을 계속 머릿속에서 다짐을 해야 습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걱정의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다. 96%는 안 일어나는 건데 그걸 연상해서 그냥 생각해서 걱정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2주간 3회 사용한 정보는 장기 기억되더라. 치매 환자가 옛날 일들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게 중요한데 20분간의 낮잠으로 8시간 분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잠깐 낮잠을 자는 게 8시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이불 피우고 자라는 게 아니고 잠깐 의자에서 20분만 자도 이 8시간 잔 것처럼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번째는 사람은 7%만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웃기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7%밖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도 설교하는 해도 설교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7%만 알아듣는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등골이 오싹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얘기한다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주관적인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 다음에 12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20%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친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세상 없는 여러분이 천사 짓을 하고 착한 짓을 하고 의롭게 살아도 20%는 그냥 싫어해요. 그냥 싫어합니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지 마라.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론조사도 어떤 여론조사에서 호감도를 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50%가 싫어한다 그러면 그 50%에서 20%를 빼면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20%는 그냥 싫어해요. 무조건 싫어해요. 아무리 잘해도 싫어한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회생활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어디를 가서든 100%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렇게 노력해도 20%를 싫어하니 그런 사람이 와서 나 당신 싫어 그러면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그런 것은 넘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12가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회복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회복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시편 23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다윗이 한 얘기인데 여기 개역개정판에는 소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회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회복이라는 말은 다시 돌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구절이 있어요. 자, 회복의 이유가 뭘까? 여기 회복의 이유인데 그 회복의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이름 때문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여기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요. 여러분 내가 회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살면서 저 사람은 맨날 보면 교회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 그리고 교회 가서 살면서 심야 기도회 가고 새벽 기도회 가고 주일날 가고 뭐 완전히 교회 가서 완전히 세상말로 미쳤어. 그런데 만나면 힘들어 죽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내가 맨날 징징대면서 내가 사는 게 참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맨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다. 그러니 내가 회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가 생겼어도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서서 아침마다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 유독 아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전날에는 죽을 것 같아서 잠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힘이 회복이 돼서 주의 신실한 힘을 내가 노래하겠다.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친 사람을 말로 되살릴 수 있는지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내 귀를 깨워주셔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어제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은 어제의 일로 다 지나가 버리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는 출발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비결이 있어요. 정신력과 탄력성을 키우는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바로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생각, 행동, 태도 모든 일에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에너지와 노력을 집중해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뉴스를 안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져요. 뉴스를 보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나오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정치도 자녀도 사회적인 모든 날씨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제껴놓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여러분 다윗은요 쫓아다니면서 절대로 사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연구하거나 관심 두지 말고 내가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연구하고 저 양반이 장인어른이 저 사람 왜 그럴까 고민하고 매일같이 고민했다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자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이냐면 셀프 컨트롤, 즉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을 매일 해야 된다. 여러분 70세가 돼도요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 도대체 우리가 인간이 쳐들면 죽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 앞에 있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마지막 9번째 절제를 못하면 앞에 8가지는 한 방에 날아가요. 아무리 해도 마지막 9번째 셀프 컨트롤은 스스로 키워서 내공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경을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만났을 때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때 신앙의 본질이 나타나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의 아내입니다. 이 욥의 아내는 욥과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욥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졌을 때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입에 거품 물고 욕설하고 악을 바락바락 썼던 사람이 바로 욥의 아내였어요. 자,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가 욥이 소유했던 소유의 그 사람 소유의 분량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양이 몇 마리예요? 양이 7,000마리, 소가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그런데 욥이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맨 나중에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딱 2배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양이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7,000마리. 그러면 마지막에는 지금 양이 몇 마리예요? 14,000마리. 앞에는 낙타가 몇 마리? 3,000마리. 마지막에는 6,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1,000쌍, 암나귀 1,000마리를 갖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걸 잘 참고 회복하면 2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는 7 아들과 3 딸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들과 손자들 나아가 4대 자손까지 보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욥의 아내는 어디 있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게 제일 궁금해요. 마지막에 욥의 아내는 어디 있었을까? 그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서 3 딸과 7 아들이 또 났을까? 근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역경과 환난은 이것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면 우리는 빨리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는 인생의 무상함 일시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더라. 78편 39절 보면 지나가는 바람인 것을,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지나가는 바람인 것을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괴롭게 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없어지는 안개 같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곧 지나간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선택적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있는데 앞서야 있는 사람이 막 방해를 해요.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운전해요. 저걸 한번 빵빵 해버리고 한번 들이받아 그러는데 여기서 경쟁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선택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화가 나는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자판기에 가서 이렇게 환타, 콜라, 사이다, 무슨 주스 같은 음료가 쫙 있는데 돈을 1,000원을 딱 넣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환타를 딱 누르면 뭐가 나와요? 환타가 나온다니까. 이제 사람마다 버튼을 누르면 화나는 버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건들면 아주 온순했다가 자존심 그거를 딱 건드는 순간에 확 올라와. 여러분, 남자들이 아주 순한 사람이요, 운전하면 돌변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선택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에요. 그 열등감을 버튼을 싹 누르든지 누르면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많은 살인사건의 배후에 보면 왜 죽였냐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말하자면 순간적으로 욕을 해서 내가 못 참았다. 열등감 때문에 내가 화가 돋는 거예요. 그 열등감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 넘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음 챙김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잘 챙겨야 돼요. 지갑에 돈을 잘 챙기듯 내 마음을 스스로 잘 챙겨야 돼요. 왜 챙겨야 되냐면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서 이 마음을 내 스스로 잘 챙겨야 돼요. 챙기는 방법은 뭐냐면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마음이 상하면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게 좋다. 사람을 찾아가 봐야 해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빠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목자를 칠 건데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다 알고 미리 말씀하시고 나중에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열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갑자기 최악의 상황이 딱 오면 사람이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그래, 내가 오늘 재수없지,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밥을 먹이고 없으면 기도해서 빵도 먹이고 그냥 기적을 다 봤던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각을 하면 그럴 거예요. 야, 너희들이 다 12명이 나를 다 배반하고 도망갈 텐데 내 이놈들하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그건 예수님은 다 알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로 출발하면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감사하는 거다. 그러면 회복이 빠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구하는 것,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회복이 빠르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상치 않는 일을 만나서 죽을 것 같아도 감사는 뭐냐면 부족한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따져서 마음 상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해라.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회복하는 쉼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도 있고 우리의 삶에 꼭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적 휴식이에요. 육체적 휴식은 뭐냐면 낮잠을 자거나 수면을 하거나 잘 자는 거예요. 내 몸을 그래서 마사지도 하고 또 스트레칭도 해서 내 몸을 쉬게 해야 돼요. 제가 이문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변동일 목사님이 평양 사람이에요. 이분이 평양 말을 잘해. 어찌그라우 그러지 마라우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 힘들게 뭐가 막 그러면 이 변덕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놀면 하라우. 놀면 하라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면서 하라우 그런 뜻이. 이게 뭐든지 그냥 열심히 내가 직장을 위해서 몸 바쳐서 막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놀면 하라고. 그래야 내 몸이 휴식을 줘야 된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의 휴식입니다. 이 감정의 휴식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 여기 감정 이 노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화 콜센터, 서비스 직업 하는 사람들, 또 점원들, 이런 사람들이 감정을,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희생이라 생각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고 기쁘게 하려는 생각하지 마라. 그냥 기본만 어떻게 하라고요? 놀면 하라고요. 그러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그냥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죽을 똥살똥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신적 휴식입니다. 뇌의 휴식인데, 이 뇌의 휴식은 뭐냐면 멍 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멍 때리기 대회 하는 건 아시죠? 여러분, 서울시청 앞에서도 멍 때리기 대회 합니다. 그냥 사람 모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다가 꿈쩍거리거나 심판하는 사람이 또는 다른 생각한 것 같아. 그러면 너는 제껴. 이게 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가만히 멍 때리는 연습을 좀 해라. 그러면 회복이 된다. 그 다음에 감각 휴식입니다. 이 감각 휴식은 뭐냐면 지식과 정보의 90%는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시죠? 어디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 눈이, 우리가 이 장기를 갖고 다니는데 제일 지금 혹사당하는 게 누구냐면 눈이에요. TV도 눈으로 보고, 유튜브도 눈으로 보고, 핸드폰도 눈으로 보고, 동영상도 눈으로 보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 눈 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있으면 회복이 된다 이거죠. 눈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회적 휴식인데 social rest. 이 말은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는 것은 이미 지쳐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 혼자 있는 거. 예수님도 이 방법을 썼어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 혼자서 한가한 곳으로 가셨다. 마가복음 6장 31절 보면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회복이에요. 누가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외딴 곳으로 가서 혼자 있는 것도 회복의 방법인데
더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하면 더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인 휴식인데, 창의적인 휴식은 뭐냐면 자연 속으로 돌아가서 자연을 좀 봐라. 여러분, 여기 고양시 이쪽 계통에 요즘 빵집, 카페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가면 북한산 뷰가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 데 가서 그냥 혼자 가서라도 차 한 잔 아메리카노 시켜서 그걸 들고 그냥 그 뷰를 보면서 그냥 바라보기만 있어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남해안으로 가고 동해안으로 가고, 돈 더 있으면 괌으로 가고 해서 그 넓은 자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커피 한 잔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하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강을 내려다보는 한강 뷰가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층과 4층 사이에 3층에는 한강이 안 보이고 4층이 보이면 값이 얼마 차이 나는 줄 아세요? 1억 이상 차이 납니다. 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한강 뷰가 싹 보이면 그냥 힐링이 되는 거지.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물과 산이 있는 곳에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함께 대화하는 게 힐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앞에 있는 아무리 좋은 모든 정서적인 휴식을 해도 마지막에 영적인 휴식이 없으면 모두가 다 꽝이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쓰고 마지막 도장 안 찍으면 다 무효듯이 영적인 휴식의 최상의 방법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빼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신약의 예배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내 몸을 살아있는 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살아있는 채로 와서 예배하는 게 가장 영적인 회복의 출발이다. 여러분, 솔트라인이라는 말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솔트라인은 이제 바닷물은 소금이잖아요. 그리고 강에서 내려가는 물은 민물은 소금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이 강하고 바다하고 딱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왼쪽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바다, 푸른 바다고, 오른쪽은 강물이 쭉 내려와. 근데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비가 안 와서, 비가 안 오면 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물이 밀고 올라와요?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위쪽으로. 그러면 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 강물이 많아지면 바닷물이 뒤로 밀려가겠죠. 뒤로 밀려간다고. 이게 이 선이 솔트라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솔트라인이 제일 적용이 잘 되는 강이 뉴욕의 허드슨 강이랍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가물면 바닷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식수가 없어져. 그러니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비상이. 비만 안 오면, 이게 바닷물이 막 기어 들어오면 이게 식수가 모자라니 비상이 걸리는 거지.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에 사탄이 우리를 틈을 밀고 막 들어오면 그 틈이 성경에는 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틈이라고 그랬어요. 이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내 방을 세를 주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 자, 결론은 뭡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솔트라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의 풍성한 강물, 은혜의 강물, 그 강물이 차고 넘치면 사탄은 틈을 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넉넉하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욥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회복할 거다. 누구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는다. 그러니 내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핑계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망쳐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관계하면서 또 친구와 또 어떤 모임의 공동체에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윗처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